다윗 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 시인데 이 시를 이제 탄식시 속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기 쭉 보면은 자신의 안에 있는 죄, 또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죠. 외부적으로 오는 비방으로 오는 그런 탄식, 이 두 가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탄식, 외부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나오는 탄식, 안팎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나의 적이고, 또 내 밖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이 또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팎 곱사들이, 한쪽만 곱사들도 힘들죠. 근데 우리가 안팎 곱사들 같은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히 내맡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나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왜 이렇게 철저히 맡기고 나갔을까요?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피해봤자 자기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할 발시고 산성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상황은 나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서 누가 나를 비방 안 해도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볼 때 부끄럽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라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2절 후반부에서는 주의 공의로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 주의 의예요. righteousness,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한 것, 이게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럼 불의하죠. 불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렸어요. 내가 깬 거예요. 하나님 깨신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관계에서 신실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되어주시려면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관계를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로 받을 형벌을 자기 아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죄는 내가 짓고 죄의 형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의 골짜기에서 부르짖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내부적인 죄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고통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다 보니까 육체까지 병들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비방입니다. 내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하니까 내 이웃 사람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도 나를 끔찍해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진짜 힘든 상황이죠. 완전히 고립된 상황. 내가 힘들어도 같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힘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자기 혼자서 당해야 되는 그 고립된 외로움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서는 뒤가 깨어진 그릇 같다가 먼저 나옵니다. 45절은. 그러니까 내가 깨어진 그릇 같다. 내가 깨어진 그릇 같으면 깨어진 그릇을 누가 애지중지합니까? 이제 버리기 좋게 깨어진 그릇은 잘게 부숴가지고 버리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잊어버린다는 말이 나오죠. 12절에서 이제 나는 잊혀진 자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잊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잊지 않는 사람들은 기억 속에. 그러나 살아있어도 잊혀져 버린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마치 없는 자같이 그림자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I'm nothing.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그 무리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니까 내가 두렵지요. 사람은 그 생명을 자기 생명 위협받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런데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의지할 분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속에는 다 나를 무시하고 나도 내 자신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 16편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주를 떠나서는 그런 뜻이에요. apart from you. 그래서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이 어디에만 있어요? 주 안에만. 우리가 주 밖에 나가서 뭐가 잘 되어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만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결국은 좋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손과 나를 괴롭히는 자의 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앞날이 내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손이 비교되죠.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과 주님의 손.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핍박하는 자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돼. 그래서 건져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6절에서는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또 주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왜 이 말이 나옵니까? 내가 자격 있는가 아닌가 압니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참 좋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나를 수치 주고
부끄러움 당하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너무 힘들는 상황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것도 봐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게 한 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창고에 쌓아둔 것 같이 쌓아두신다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19절에서는 이제 그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려고 주께서 마련해 두신, 그 말은 창고에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창고에 쌓아두시지만 말고 내게 주실 은혜를 지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쌓아만 두시고 지금 다 안 주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거는 내 심령이 그 은혜 받을 상태가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줘봤자 받지를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시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내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그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죠. 믿음도 기다리는 것이고 기도도 계속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창고에 쌓아둔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언제 나한테 돌아오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고에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여기는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주의 은밀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피난처, 그런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피난처에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음모에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은 장막에 감춰두신다.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에 나를 숨겨두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절에 말다툼에서 건져주신다는데요. 이건 말다툼이 비난하는 말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비난 받을 때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비난받는 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견고한 성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사실은 포위된 성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내가 포위당했을 때, 내가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원더풀 러브를 보내주신다. 언제요? 내가 포위당했을 때. 근데 여기는 견고한 성에서 그러면 조금 뜻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사방에 포위되었을 때, 포위라는 게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포위당한 거 아닙니까? 사방에서 포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위를 보면은 그때 길이 있어요. 우리가 위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 포위되면 그 포위망만 보고 있는 거죠. 포위한 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변한 사랑이 나를 어쩌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 오늘 계속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시 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22절부터 24절까지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22절에서는 내가 놀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과 내 사이도 끊어졌어. 이제 하나님은 나 외면했어.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어. 그렇게 할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숨어 계신 것 같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 이렇게 되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다 박대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고 머리가 좋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한계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실제화시킨다. 조금 추상적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행동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우린 이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사이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사랑하시는데 다 줘버리죠.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현재 다 이루어지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가?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환난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24절 합독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창고에 쌓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창고에서 그 은혜를 꺼내서 우리 수준에 맞게 계속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것들이 참으로 이제 실상이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